자, 오늘은 제 2부인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맞춰진다. 자, 사랑이 기별을 맞추게 한다. 자, 어떻게 해서 사랑이 기별을 맞추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구중근에 나오는데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명확하게 나온 대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거하고 꼭 외워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이란 요한이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건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또 율법도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사랑을 잘 생기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니까는 그냥 덤덤해지는 게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대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진정한 고상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중은 205쪽에 보면요, 하늘의 영원한 사랑의 원칙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의 원칙이며 품성을 변화시키며 충동을 제어하고 격정을 통제하며 적의를 진압시키고 애정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사랑이 영원한데 천사들이랑 어울리려면 이런 사랑이 있어야 천사들과 어울리겠죠? 네, 사랑으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요. 네, 여기 말씀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너무 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적합한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지만 죄를 묵인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모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데 모든 만물들, 꽃들, 새들, 모든 천연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화되고 한 식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값으로 우리가 그 값을 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고 예수님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겠죠. 근데 정말 내 목숨을 감정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아담 하와의 가인의 죄를 묵과하지는 않았지만 회개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에 대한 우리가 할 거는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소망 26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보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를 않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아를 버리는 희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아를 버려야 그분과 창조주와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주에서 중심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가장 마귀가 이곳을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신 곳이 영광을 받는데 이 지구가 회복돼서 다 죄의 흔적 없이 다 회복돼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온 우주의 중심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앞으로 이루실 건데 우리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은 다 사랑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이라 나를 싫어하면 나도 같이 싫어해버리고 이런 사랑도 아니고 정욕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고 갔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큰 사랑을 알고도 왜 그렇게 그 사랑을 하늘에서 경험을 다 하고도 그렇게 됐는지 그는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취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할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셨고 영광의 왕께서 사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감격하며 감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사단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에 창조주시며 이와 같이 사단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에 창조주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 돌린다. 잔인성은 사단의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다. 사단 자신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자기의 희생물로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초래케 한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에 쓸어 넣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 날뛰는 것을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겪고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루스벨이 하늘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랑을 맛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의를 받는 것이고 품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큰 기만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자기가 이 세상 자기가 통치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같이 뭔 사랑이 나타나는 건 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파멸이고 재앙이고 그냥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실천해보고도 이거를 못 자기가 건설 이 나라를 이 나라에 여기서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굴복 안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쟁투 678쪽에 보면 가장 작은 것에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창조주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모든 만물 위에 생각에 안 해봤어요. 만물 위에 창조주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풍성이. 근데 우리가 만물을 이렇게 보면요,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에요. 잎도 사랑, 모양도 사랑, 어떤 거는 두 개를 합해야 사랑.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속에 들려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보는 사람도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잘 보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사랑이잖아요. 길을 두 개 합해봐봐요. 길을 두 개 합해보면 사랑이잖아요.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의 표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를 보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안 싹 트지 않았어. 그래, 그죠? 맞아요.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들을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공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렇게 비싼 금고물을 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사랑하면은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어떤 사람 세상에서도
자기 심장이나 간이나 다 내주잖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자기 사랑을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을 아들을 내주는 사랑으로 이 지구에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배반하고 배척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전도를 하려고 전도줄은 잔뜩 사다 구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가 달라야지, 그죠? 뭔가 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우리는 줄 거 그러면 뭐 이렇게 물질적인 선물이나 거는, 예. 그런 거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걸 친구가 있고 싶어 하고. 예.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로움을 더 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이 통해야 돼야 그죠? 자주 만난다고 통한 게 아니라 정말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무생물 가장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를 영광을 세세토록 한 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리는 것을 이 땅에서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동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구승은 205쪽에 보면요. 기르고 소중히 다루어야 할 연한 식물. 사랑은 연한 식물이어서 기르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저기 퍼질 공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정신의 모든 기능과 온 마음은 그 영향 아래 있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한 식물 사랑을 키워야 돼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키워야 나가지. 삭터 갖고 열매를 맺혀야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이 내 마음에 셋째 청사의 기별적으로 외치고 막 뭐가 어떻게 되고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내 중심인데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가장 큰 거야. 그리고 전부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속에서 실현되자 될 때에 두려워, 환난도 안 두렵고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단의 대용물 사랑 대신 이기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악용되었고 이기심은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연약해져서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유혹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켜 이 지상에 불행과 황폐가 가득 차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사단이 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것을, 사랑을, 이기심을 빼내야 사랑이 사게 될 것 같아. 그죠? 대용물을 심어다 놨어요. 그거 가지고 이기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이 없대요. 사랑은 자아가 가려질 때 저절로 솟아나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사라질 때 참된 사랑은 저절로 솟아나온다. 그것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정이다. 그것은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과 품성 전체의 변화, 즉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구세주께서는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요청하신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아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순복을 하는 지점에 이르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행복하게, 유용하게 혹은 성공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맹목적인 열성으로 하나님 사업을 다 팔아갖고 내놔도 이거를 자아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사랑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자아가 드려지고 사랑이 대신 원래대로 찾아와야 돼. 그죠? 우리 원래 사랑으로 창조됐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타락했지만 우리 깊숙이에 그 사랑이 있어. 씨앗이. 그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조상을 타락시키면서 갖다 심어놨는데 그거 빼버리고 진짜 속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게 싹이 나서 나와야 돼.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 지적이고 도덕적인 힘. 사랑은 힘이다. 지적 및 도덕적 힘이 원칙에 관여되어 있으며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 부와 권세는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데 강하다. 순수한 사랑의 탁월성과 가치는 선을 행하며 선만 행하는 데 그 효력이 있다. 순수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작고 하찮은 사실은 전적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렵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미워하는 사람 두고 사랑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야. 사랑할 수가 없어. 계산적으로는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한다 치고 그냥 사랑한다 치고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더래. 그러니까 세상을 이웃을 사랑 못할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러잖아요. 사랑한다 치고 사랑합니다 하래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 그것이 사랑의 힘인데 그것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사랑한다 치고 한 걸음씩 나갈 때 믿음이야. 그렇게.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흠을 잡고 계속 그러면 진짜 그 미워져. 사람을 점점 미워하고 그 말의 파장이 내 몸까지도 해친대요. 맞아. 내가 몸에 나갈 때는 먼저 나를 치고 나가잖아. 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 몸도 막 상하고 상대방도 미워지고. 맞아. 내가 있잖아요. 불평이나 불신이나 이런 걸 나무 허물 하잖아요. 이렇게 내 말로 표현됐잖아요. 내 세포에다가 먼저 그 영향을 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들이 들으면은 나쁜 소식 들으면은 기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증언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복되는 말만 그러니까 하라고. 생각을 날 때에 얼른 생각을 지워버려요. 맞아요. 생각 입으로 나오니까. 생각은 마귀는 유혹은 준다 그랬거든요. 네.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해갖고 내가 말을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한테 실수하면 그 사람한테 관대한 마음으로 응. 말도 해야지. 응. 안 그러면은 그 말하는 파급이 응. 내 자신만 아니라 그 듣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본대요. 맞아요. 그래 참 원칙적으로 마음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이나 얼른 마귀가 마음이 속삭이잖아요. 네. 그때 얼른 그걸 바꿔버리고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대용물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또 말의 위험한 사례가 말이 큰 기적도 일으키지만 큰 재앙도 오는데 맞아요. 지금 그 일본에 이렇게 지금 이게 귀신을 부르는 이런 장난하는 주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무슨 뭐가 오겠어, 악령이 오겠어 하는데 지금 증언의 말씀에는 그렇게 장난으로도 그런 흉내 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으로 해도. 마귀가 거기에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네. 그렇게 놀이기가 되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싹 타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치고 네. 사랑을 한다고 치고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랑하게 된대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그러니까 말이 인간적인 역사하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를 다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끼치고 남긴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도 주고 뭐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이 씨앗이 전파돼서 아마 열매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사했는가를 더 중요시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랑의 나무를 생기게 하거나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살며 번성한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감정적으로 뭐 변화를 했다고 막 뭐를 경험했다 그래도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사랑과 평화와 희락이 있다고 그럴까. 능력은 마귀가 준 그 왜 초기문집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마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을 당신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부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능력과 그거는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기쁨,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고 나가도 응. 지금 그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전부 다 전도지 똑같이 들고 나가면 다 응.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 들지만 응.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응. 다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 없이 막 내가 많이 전했다 막 뭐 몇천 장 전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향기로운 분위기임. 사람은 각각 자기의 분위기 곧 생명력을 주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불만과 이기심으로 침울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품고 있는 죄로 인하여 몹시 오염된 유독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자들이 의식적이든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 은연중에 풍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달콤한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 그죠? 맞아요. 이기심과 싸움을 뿌리 뽑으라. 신자들의 마음을 연합으로 교제와 사랑의 결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하나됨으로 묶어주는 사랑의 황금사슬은 그 연결을 완벽하게 해주며 논박이 불가능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전한다. 그렇게 되면 이기심은 뿌리 뽑히고 불충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싸움과 분열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된 사람은 아무도 완고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자기를 인도하는 충동적인 아이처럼 고집스러운 독립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싸움하는 사람은 아이래. 아이들이 그냥 막무가내 때를 쓰고 고집 부리고 내 나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이기심을 그 속에 넣어서 그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해라.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된 같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잖아요. 네.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다는 건 뭐 마음의 뜻과 동기 뭐 이런 거 하나다 그러잖아요. 결국은요 사랑이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그 사랑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같은 품성이 돼야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순결한 사랑의 열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복된 결과가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순결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강권해야 할 강한 동기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분은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 뭐다 하고 싶다 이렇게 모든 것에 원천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 양보를 함.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가로막을 수 없는 시냇물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는 이기심이 조금도 없다. 만일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10년 가운데 거하는 원칙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관계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작은 배려의 행위를 하고 양보를 하고 친절한 행위를 하고 부드럽고 진실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동정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들이 주르륵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 제발 엄마 그렇게 좀 되라 그럴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근데 저기 시간이 말해줘요. 처음에는 못 느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진짜 속에 아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이게 진짜 그래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그래도 아니지만 내 동기는 아니지만 그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급한 성질이 아기가 없는데 급한 성질이 나온다? 그럼 그걸 누르는 연습을 하고 맞아요. 내가 소심하게 그냥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또 용기 있게 하는 연습을 하고 경건히 그래서 연습을 하라고. 맞아 이거를
말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동기와 행동을 다스림. 아무리 외향적 예절을 잘 지킬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불평과 비평과 합당치 않는 말을 억제시킬 수 없다. 자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참된 예의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대한 마음속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 모든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깊은 뿌리로부터 동포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나야 된다. 사랑은 그 소유자에게 우아함과 예절과 단정한 품행을 심어준다. 사랑은 얼굴을 밝게 해주며 음성을 부드럽게 하며 그의 전인격을 향상시키며 고상하게 해준다. 전인격이 뭐 인격 전체가 고상하게 부드럽게 밝게 먼 것 같아. 너무 먼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좀 자기 품성 좀 뭐 어떤 품성 어떤 표정인지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보기 싫대요. 자기 얼굴을 거울을 잘 안 쳐다본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이루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은 나를 더 여기에 빛으로 밝게 아, 빛으로 밝게 하늘의 분위기를 하면 밝은 꽃이 피면 그렇게 생겼는데다가 더 죽을 상을 하면 더 쭈그러지는 그러네. 상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늘의 빛으로 빛나게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 그죠?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품성이 아름다운. 그래서 내 자신의 얼굴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보기 싫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몸이 안 좋았으니까 얼굴이 꺼머직직해지고 되게 왜소해지고 막 아픈 병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참 안 좋아요 보기가.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 얼굴이 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불쌍하게 비치고 피곤한 얼굴로 비치고 싶지 않아요.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의 지금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네. 얼굴을 바꿔주세요 하고 거울 볼 때 저기 안 예뻐도 참 사랑스럽구나. 제가 그렇게 거울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조금씩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주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못생기고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 품성을 갖다가 암만 이쁘고 탤런트라도 그 마음이 이상해져 보면 마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얼굴의 빛을 바꿔야 돼요. 네. 그렇게 전인격이 고상하게 돼야 된대요.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언제나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 사랑은 마음에 품어져야 하며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역량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하대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호의적으로 해석함.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죠? 어떤 보고를 하든지 나쁜 보고는 빨리
흘러내고 그 중에 뭐 좀 좋은 게 없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생애 전체를 향기롭게 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적대감이나 시기심을 품을 수 없다. 하늘의 영원한 사랑의 원칙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나갈 것이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나와 나의 것만을 포함하도록 위축되지 않고 세상처럼 광범위하고 하늘처럼 높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 일꾼들의 그것과 조화된다. 이 사랑을 영혼 속에 품으면 그것은 생애 전체를 향기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하고 영향을 끼친다.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운명이 미소 짓듯 얼굴을 찌푸리듯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천사들이 그것과 같은 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상아리 영혼 속에 품어 이 사랑을 내가 키우려고 자꾸 내가 품어야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참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사랑의 향기로 이거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한 그분의 자녀들 또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다. 나 이 말이 그것은 영혼에게 참고 고별하고 위험성이 부여하는 하늘의 단장이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그것에 동화되도록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영예로우며 세련되었다고 간주하든지 간에 만일 영혼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하늘의 사랑의 은혜로 친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이 결핍된 것이며 모두가 사랑이며 연합뿐인 하늘에서 살기엔 부적합한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전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마귀의 사랑을 가지고 마귀의 성령을 받으면 이기적이고 이렇게 분리되고 사랑도 분리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성령은 마귀가 주는 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잘 보고 잘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이기적인 다른 영이 또 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기별과 영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애정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야. 영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했으면은 마음에 계속 그 사랑을 더 줬으면 이것도 원할 것. 원수를 만나도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와. 사랑은 행동으로 존재함.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논쟁과 권위가 무력할 때에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다.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 있어서 조용하나 큰 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생애를 사로잡을 것이며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사랑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은연중에 그냥 그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핍박이나 뭐든 어떤 앞에 마귀의 계획에 참담하게 재난이 닥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다. 그분은 저항과 권위를 당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지혜와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나 당신이 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은 지혜와 사랑의 힘이었다. 악을 정복하는 힘은 사랑이었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준 사랑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애들이 그래요. 엄마, 할머니 왜 에녹은 죄도 한 번도 안 졌는데 왜 죽었어? 승천 안 하고 예수님 되지 못했네. 예수님도 죄 안 져도 되는데 에녹도 죄도 안 졌는데 왜 그거 못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사랑이 암만 사랑이 있어도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 밑바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경지에 꼭대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을 그 하늘에 살았던 천사의 악을 정복하는 데는 그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았었어도 아마 저 밑바닥일 거예요. 사랑의 경지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이 세상에서 악을 정복하는 수단은 사랑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정복할 수 없어요. 생애의 새로운 원칙을 나타내라.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결속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겨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정말 생애가 사랑으로 확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아멘.